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우리의 삶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난관을 딛고 일어서는 역전의 용사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어디 이 교회가 7교회인가?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7개의 교회가 되는데 약자로 머리 글자를 약자로 따서 에서, 버두, 사빌라 7글자입니다. 그냥 에서, 버두, 사빌라를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안 외워두신 분은 약간의 연상기억법을 좀 동원하면 에서가 번 돈으로 빌라를 샀다. 에서보도 사빌라. 연상기억에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나눈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는데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과 꾸지람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였는데 이때가 이제 로마 시대에 박해가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시기인데 그런 박해가 들어왔을 때에도 어려움을 잘 견뎌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틈타서 이단들이 몰래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단들, 특히 니골라 이단들을 잘 분별해서 이단의 이런 나쁜 교리에 빠져들지 않고 잘 분별해서 교회를 지켜냈던 교회였다.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여서 이 부분은 주님 앞에 이제 칭찬을 받은 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게 이제 세월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런 신앙이 고착화되다 보니 어느새 주님 주신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첫사랑, 첫 감격을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형식과 이단 감별에만 매몰된 채 신앙의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그런 신앙이 식어버렸던 그런 교회로 전락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순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네, 이제 일단 그래도 다른 건 떠나서 교회 이름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의 위치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바로 밑에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제 이 서머나입니다. 그 서머나에서 뭐가 여러분 영어 단어 뭐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유향. 네, 유향이 뭐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왔는데 그 들고 왔던 두 번째 예물이 바로 그러니까 유향인데 그 유향이 매우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그럼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아름다운 미향입니다. 그래서 터키 튀르키에 가보면 이즈미르라는 곳에 다녀오시게 될 텐데 그곳이 바로 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 아마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저자 호메로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텐데 호메로스의 출생지가 바로 저 서머나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가 호메로스를 배출할 정도로 매우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그런 잘 나가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항구였기 때문에 무역도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도시에 자리 잡은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첫 일성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의 환난과 너희의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유한 도시 서머나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서 환난과 너의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에 황제 숭배가 매일 제일 먼저 출발됐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AD 26년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제일 먼저 섬겼던 장소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황제 숭배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로마 중앙 정부가 서머나가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이쁘죠?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자칭 뭐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니까 로마 중앙 정부에서 매우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 정부의 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신전도 세워주고 금융 지원도 많이 해주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그런데다 여러분 이 서머나에는 길드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이게 이 부유한 도시에서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중요한 선서를 스웨어를 해야 돼요. 뭐냐면 1년에 한 차례씩 이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어떤 맹세를 하냐면 가이사 시저,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가이사 is my lord 라고 확 맹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전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드 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가 이런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지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어떤 단어냐면 빌립시스라는 단어인데 바위 덩어리가 확 뭐를 짓누르는 상태가 바로 빌립시스예요.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 환난의 바위 덩어리가 지금 크리스천 성도를 꽉 짓누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환난 빌립시스예요. 그 다음에 궁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프토케이아인데 이 여러분 이게 성경에 가나안에 프토케이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절대 빈곤이에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지꼴을 못 면하는 겁니다. 거지 상태다. 왜 그러냐?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에게 징벌적인 세금 징수가 이루어졌는데 징벌적인 세금 징수가 여러분 버는 돈의 절반을 떼가버려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는 징벌적 세금을 매가지고 버는 돈의 절반을 떼가버립니다. 왜냐? 이 땅이 황제의 땅인데 니들이 황제의 땅에 살면서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한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절반 이상을 떼가버리니 여러분 이 시대의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그러니까 푸토케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아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환난과 궁핍으로 몰아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환난과 궁핍으로 떨어뜨렸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선한 사람. 천사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그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정도로 매우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길은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제 기독교인들을 비방을 하는데, 여러분 이 비방도 알거니와 이 비방이 고발이에요. 고발. 유대인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장사를 매우 잘해. 돈줄을 쥐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서 장사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트럼프가 유대인이 이뻐서 지금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돈줄을 꽉 들어쳐버리면 미국 경제가 올스톱 돼버려요. 이 월가의 최고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뻐서가 아니라 하는 수 없이 그냥 해주는데,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 당대 제일 잘 나가는 상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를 열외시켜줬어요. 뭐냐?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황제 숭배 안 해요. 그냥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돈줄 묶어버릴까봐 열애를 시켜줍니다. 대신에 유대인들도 그 돈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의 상관들에게 많이 공급을 해줘요. 이게 결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 회당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의 회당 유적지가 있는데, 저 공동체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가끔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황제 숭배를 피하려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유대 회당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이때에 누가 고발을 해요? 유대 고발하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 들어왔습니다. 빨리 체포해 가십시오. 저 기독교인들 지금 황제 숭배 거부하는 저 기독교인들이 지금 회당에 들어왔나이다. 인상 차기가 어떠합니다. 바로 고발하니까 바로 체포당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사람을 고발하고 형제를 괴롭히는 것 배후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다. 그런 짓들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피해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어느 곳에 들어가 살았느냐? 데린쿠유 여러분 터키에 가면 데린쿠유 유적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저는 로마에만 카타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터키에 갔더니 세상에 이게 맨 위가 여러분 지상의 건물이에요. 맨 꼭대기가. 그 아래에 굴을 파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이 저 굴 속에 살았어요. 몇 명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저기 2만 명. 기독교인들이 저 빛을 못 보고 저 데린쿠유 유적지에서 살았어요. 왜냐? 잘못하다가는 황제 숭배 거절한다는 이유로 바로 끌려가 죽거든요. 그냥 뭐 납치당하고 평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데린쿠유 유적지에서 평생 빛도 못 보고 살아갔다가 신앙 지키다가 죽었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을 하셨을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가능한데,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원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의 7교회는요 상징적인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에베소 교회는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즉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한 1세기 정도에 살았던 기독교 신앙인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 제일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교회의 기둥감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의 그런 형식과 어떤 그냥 이 껍데기는 남았는데, 진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첫사랑과 성령의 불타는 열기들이 다 살아가려드는 거예요. 교회는 큰데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됐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교회 시대가 뭐냐면 서머나 교회 시대인데, 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느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등장을 하세요. 8절 말씀해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음의 여러분 그림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머나의 머가 바로 유향 방부제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성령 충만함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거든요. 주님은 껍데기만 남은 교회를 인정하시지 않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첫 감각을 회복하고 성령의 불씨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진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의 신앙을 가지기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풍파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의 그런 현장에 밀어넣어서라도 교회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평양에 북한의 평양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평양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김일성 동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게 바로 1907년도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한반도 전체를 그리스도의 땅으로 바꿔놓으신 엄청난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땅 평양에 지금 저 일이 나타났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폭포수와 같이 떨어졌던 이 평양 땅에 어떻게 김일성과 김정은이를 태양의 자손으로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바뀌었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8년도에 우리 특히 교회 장로교회에서 평양 땅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마치 국회당 경례처럼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고 일본에게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국가 제의다. 그래서 신사 참배, 일본 천황 숭배, 기독교인들이 해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이것을 땅땅땅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시절의 장로교 교인들이 신사 참배에 가담을 했어요. 이때 반대하셨던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못 자국난 그 길을 걸어가 버렸잖아요. 신사 참배 안 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보신교단입니다. 그렇게 신사 참배를 거절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에서는 거기서 가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을 섬겼던 일제 신사 참배에 참여했던 일이 벌어지고 나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 여러분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 부자를 태양으로 섬기는 악한 정권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북한 땅에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삭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그 북한 관련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이삭 목사님이 그 북한에서 목격하고 들었던 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957년경에 북한의 선진화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 김일성 도로를 평양에서 개성으로 건설하는 도중에 있었는데 아스팔트를 까는데 갑자기 한쪽이 푹 꺼지는 거예요. 한쪽이 푹 꺼져가지고 기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계가 떨어진 곳으로 가보니까 이게 굴이 있는 거예요. 굴이. 이게 웬 굴인가 봤더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일성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따로 모여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굴착 공사를 하다가, 이게 아스팔트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발각이 돼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1953년도서부터 1972년까지 기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굴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붙잡혔던 이제 성도들 뭐 재판도 없이 바로 끌려갔다. 재판도 없이. 여러분 북한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죠? 하나님 섬기는 죄예요. 성경 소유죄입니다. 이게 뭐예요? 북한 땅에서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죄예요. 김일성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여러분 북한 땅에서 가장 큰 죄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6.25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해 주셔야 돼요. 북한에서 만약에 제일 먼저 침공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죽어요 우리. 진짜. 김일성 부자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는 죄명으로 제일 먼저 끌려가고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끌려갔는데 이들이 이제 끌고 가서 사형을 시키는데 이게 총알이 아깝다고 뭘로 죽였냐면 교수형으로 죽여요. 교수형으로 죽였는데 이 악랄하게 누구서부터 죽이기 시작하면 13살 난 꼬마 아이서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13살 된 사내 아이의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손을 딱 뒤로 묶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 막 부르겠죠. 계속 엄마 막 부르니까 이 사형 집행자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 아이 엄마 누구냐고 막 소리 지르니까 아이 엄마가 나왔습니다. 근데 터벅터벅 아이 엄마가 걸어 나오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또 본인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집행자가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애걸복걸 안 하고 지금 아이에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화가 머리까지 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이 받치고 있던 의자를 발로 그냥 팍 차버렸는데 아직 굳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아이가 살려고 목을 맨 그 줄을 탁 붙잡더래. 붙잡고 이게 매달린 상태가 됐는데 근데 이 매달린 상태에서 여러분 이 아이 엄마가 이 꼬마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그래도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밧줄을 잡은 그 손을 놓으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삶을 마감을 했답니다. 갑자기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 쥐 죽은 듯이 막 조용해졌는데 그 다음 차례는 이 꼬마 아이의 형님이. 근데 이제 꼬마 아이 형님이 이제 벌써 그 가운데 이 사형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를 했나 봅니다. 아이가 걸어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고맙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엄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엄마 잠시 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 그럼 자기를 지금 사형을 집행하라는 이 집행관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집행관이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했더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남기고 교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자식 있는 부모님 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그런데도 여러분 북한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다 이제 남았던 사람들 교수형을 다 시키고 나서 맨 마지막 누구를 죽였냐? 그 공동체의 괴수인 목사를 죽였는데 이 목사님은 교수형으로 죽이지 않고 이놈은 가장 악질 반동 분자라고 해서 어떻게 죽였냐면 불도저를 끌고 와서 불도저로 이렇게 이제 깔아 뭉개 죽이는데 그 아스팔트 까는 그 불도저가 이제 목사님을 깔아 뭉개 가는데 가장 큰 자비라면 무엇부터 뭉개는 게 가장 큰 자비일까요? 머리부터 뭉개면 가장 큰 자비인데 이 악랄한 인간들이 다리부터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다리가 깔릴 때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냥 뭐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비명과 이제 스크림이 나올 텐데 이 무릎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아프다고 고래를 지렀던 목사님이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죠. 찬송가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가를 다 마무리 못하시고 머리까지 넘어와서 깔아뭉개서 순교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 계신 분이 여러분 지금의 북한의 지하교회인데, 확실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하교회 성도의 수가 대략 14만 명 정도가 지금도 있다고 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투항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아까 우리 터키의 그 묘지를 잠깐 봤지만 그 데린쿠유 묘지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바로 지금 저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반대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남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서머나 교회의 시련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우리 대학을 바라보며 살고, 물질을 바라보며 살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던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랑했고, 내 가정을 더 사랑했고, 나의 자식을 더 사랑했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좀 더 깊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있었던 신앙생활의 불순물을 녹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연단이라는 단어가 뭐냐?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불순물을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연단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금을 캘 때 금 원석 보셨습니까? 금이 아니라 돌덩이에요. 돌로 돼 있고 금만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덩이 원석이 어느 때로 순금으로 바뀌느냐? 엄청난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는 거예요. 돌과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고 순금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키마조, 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런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도키마조,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순금 같은 신앙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란짝, 하나님 바란짝 걸쳐보세요. 그 신앙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가? 교회에서는 직분자여가지고 주의하다가 세상 나가서 넙죽넙죽 따라주는 술 받아 먹어보세요. 그런 신앙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느냐?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꿔. 아니,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 안 하는데 걔들이 술 마시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그러면서 제 교회 장로래,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야, 제 점집 가는 권사야. 조롱한다니까요. 쟤들이 조롱해요. 세상을 바꾸긴 뭘 바꿉니까? 조롱당하지.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여러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이런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불어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앞으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중심을 본 로마 시민들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볼게요. 초대교부 폴리카비입니다. 저 폴리카비 누구냐?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가 바로 폴리카비인데, 저 폴리카비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 있죠. 이 교회의 주교 목사님이셨어요. 담당 목사님이 바로 폴리카비입니다. 그런데 폴리카비 매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서머나에 있었던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폴리캅 선생, 두 번도 아니다, 딱 한 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라. 두 번도 아니다, 딱 한 번만 너의 입으로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무죄 방면시켜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수형 당할래? 일본 천황이 나의 신이라고 말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수형에 목 내미는 분이 드문 게 솔직히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 폴리캅 선생이 거절을 했습니다. 뭐라고 거절을 했냐면, 아니요 선생, 86년간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나의 입술로 그분을 섭섭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어찌 잘못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나를 잡아가시오. 그래서 로마의 시내까지 압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로마에 가면 폴리캅의 순교라고 하는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예, 불이 지펴져 있고 칼이 들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화형으로 죽은 것이 정례지만, 이게 정설이지만, 일설에 의하면 폴리캅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불이 태우려고 했는데 폴리캅을 못 태워.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불이 올라왔는데 그 불꽃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하여 그 옆에 있었던 사형 집행관이 칼을 들고 폴리캅의 목을 찔러서 순교시켰다, 사형시켰다는 것이 이렇게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서머나 교회 폴리캅이었고, 그 시대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이 바로 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 군대에서 충성 잘 하죠. 충성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피스티스인데 변치 않음.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원어에 가까운 뜻은 뭐냐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충성. 즉, 돈 많이 벌리고 뭔가 가정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 병 걸리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남편 속색이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떠나가면 이게 충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될 때도 주님을 섬기지만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환난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서 있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가 바로 충성, 피스티스,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여러분 미자립교회 수가 대략 3만 5천 개. 그러니까 60%에서 70% 정도의 수치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라 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자생하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미자립교회인데, 그 미자립교회 수가 3만 5천 개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자립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 3만 5천 분 이상이고, 그 이외에 목회 임지도 없는 분들이 수만 명이 돼서 대략 한 6만에서 7만 명 이상이 정말 목회자들이 어려움 쉽게 지금 지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능력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미자립교회를 담임하시는 여러 목회자들, 그리고 농촌교회, 낙도에서 지금도 사역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어렵냐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이 들어서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제일 못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미자립교회 목사님.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잘 살지만 그분들이 뭐 5%도 안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흐려지지 않는 그런 서문화교회,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목회자들,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환난과 궁핍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환난과 궁핍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자는 이 땅의 여러분 물질과 이 땅의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천국과 아름다운 영광의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군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만학교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칭찬과 그 주님의 영성이 오늘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